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해왔습니다. 일찍이 중국에 진시 황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이 주전 221년, 굉장히 오래전에 38살의 나이에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다 가졌던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거기에다 더해서 그것들을 영원히 누리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진시 황제는 산둥성에 살고 있던 서북이라는 사람에게서 솔깃한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가 뭐라 그랬냐면 먹으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불로초가 있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진시 황제는 서북에게 수많은 보물과 그리고 소년 소녀 3,000명을 같이 대동시켜서 배를 하나 내주었어요. 너 이 배 타고 얘네들 데리고 가서 불로초 구해와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잘 아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서복이라는 사람이 이 불로초를 찾기 위해 배를 타고 이제 항해를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어디였냐? 전설에 나오는 복례산이었다. 복례산에 가면 불로초가 있다. 이렇게 전설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전설에 의하면요, 그 복례산은 어디에 있냐면 중국 동쪽 바다 건너편에 있는 산이었다. 거기에 세 개의 산이 있는데 그 산의 이름이 복례산, 방장산, 영주산 이렇게 세 개의 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려져 오는 말에 의하면 이 서복이 3,000명의 남녀를 이끌고 배를 타고 찾아간 산 중에 영주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영주산이 어디냐? 바로 제주도 한라산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제주도 한라산에 가보면 그 서복 일행이 왔다 간 그런 흔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라산에 갔다가 불로초를 못 구했어요. 영지버섯밖에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배 타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에서 불로초를 구하다가 이게 잘못 돌아갔다가는 이제 못 구하니까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해갖고 3,000명하고 거기 일본에 눌러 앉아서 살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서복이 돌아오질 않자 이 진시 황제가 너무나도 불로불사약을 먹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전국에다가 이 방을 붙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이거 불로장생약이라고 하고 가지고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봤는데 글쎄 그 중에 무엇까지 있었냐? 수은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수은을 마신 거예요. 불로장생약인 줄 알고.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어요. 결국 그는 불로불사를 꿈꾸다가 마침내는 자신의 생명까지 좀 더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줄어든 비참한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언제 죽었냐? 주전 210년 음력 6월 14일 날 49살의 나이로 죽었어요. 조금 더 살 수 있었을 텐데 자신의 권력과 야망을 위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러나 결국 그 자신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옛날에 이 진시 황제처럼 불로불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적인 억만장자들 중에는요 자신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신약 개발에 엄청난 돈을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듣기만 하면 알 수 있는 그런 이름을 가진 그 억만장자들이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노화와 죽음이 질병처럼 치료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자신의 복제인간, 즉 클론을 만들어서 필요할 때 그 장기를 꺼내서 쓰려고 그걸 연구하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파륜궁이라고 하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필요할 때 그들의 장기를 꺼내서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이식해주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문제예요 지금 이 장기 이식 문제가. 그 사람이 장기를 꺼내면 그 사람 어떻게 되죠? 죽는 거죠. 닭 잡듯이 잡고 있어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이 기계 장치를 개발해갖고 인간의 몸을 사이보그로 만들어서 그 전자뇌에다가 인간의 의식을 심어서 영원히 사는 그런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노력들이 말해주는 게 뭘까요?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서 더 나아가서 영원한 삶을 꿈꾸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무조건 오래 산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 천년만년 살아도요, 이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없다면 그것은 사는 게 아니죠. 사람이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절망적일 때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남부럽지 않게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바로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거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도 알지 못하고 그저 짐승들처럼 먹고 마시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거는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옥이에요. 자, 그렇게 뭐 한 1000년 정도는 살 수 있지만 그렇게 한번 10,000년, 10만 년 살아보라고 해보세요. 예. 아마 너도 나도 아마 저 스웨덴인가 노르웨이인가 어디죠? 그 버튼 하나 누르면은 죽는 기기가 있다 그러잖아요. 아마 글로 다 갈 거야. 아마 비싼 돈을 들여서도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생이라고 하는 건요,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참된 영생은요, 죄 지으면서 욕망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참된 사랑과 평안과 기쁨과 보람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영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영생, 참된 영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무엇보다도 죄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그 죄가 그 사람을 따라다녀요. 마치 쇠사슬처럼 그 사람의 영혼을 얽매어갖고 따라다니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은 죄는 그가 후회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선행을 베푼다고 그게 상쇄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새까맣게 잊어버렸다고 해서 그 죄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감옥에 가서 감옥살이를 하고 나왔다 해도 그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은 죄들은요, 그를 평생 따라다니면서 그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죄책감을 일으키고요, 밤에 불면증을 일으킵니다. 마음에 불안감을 주고 평안을 뺏어가요. 사람의 마음을 사악하게 만들고 마귀의 종노릇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죄의 쇠사슬을 주렁주렁 매달고 힘든 세상을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이 세상에.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그 죄도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죄값은 바로 뭐냐? 우리의 목숨값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며 자신이 그 지은 죄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9절, 시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곳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오래 살기를 원하기 전에 자신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살기를 바라기 전에 자신의 이 죄 문제를 먼저 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다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설사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어떻게 처리한다 할지라도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을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우리가 지난 작년 수련회 가서도 성경 공부한 것처럼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거는 우리가 짓는 죄도 죄지만 우리 자신, 타락한 본인 자체가 문제예요. 인간의 모든 불행과 불안정과 불만족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것은 우리 자신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 쉬는 동안 끊임없이 죄를 지어요. 아무리 조심하려고 해도,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훈련해도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은 금방 남을 비방하거나 독한 말을 내뱉어요. 우리의 눈은 끊임없이 탐욕의 창문이 되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음욕의 도구가 되어 우리의 눈은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은 쉴 새 없이 헛된 일과 죄악된 행동을 위해 사용되고 우리의 마음은 미움과 시기와 음란과 욕망으로 가득 채워진 채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자신이 타락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신이 죄를 짓는 공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죄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로 그리고 그러한 죄들을 배설한 악한 본성을 처리하지 못한 채로 단지 오래 살기만을 바라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 영원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고요. 그 율법을 지키며 살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면 그것으로 구원을 받겠지만 그 어느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못 이해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서 우상숭배를 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책망하셨고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돌을 쳐서 죽였어요. 예나 지금이나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면서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의 타락한 본성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의로운 자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은 죄악들을 회개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바로 예수님 계셨던 그 당시에도 똑같았던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니고데모에 대한 생각을 말씀을 같이 들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존경받는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점에 있어서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니고데모에게는 당연히 그런 확신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마음속에 뭔가 불안한 마음이 있었고 진정한 평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이 예수님이 자신의 이런 문제를 이 영생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분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보자마자 그가 먼저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보건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님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이 표적이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놨던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신의 생각을 말했던 거죠. 당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과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미워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러한 자신의 생각을 그냥 거침없이 표현했던 거죠.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드렸던 그 말을 잘 보면요,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뭐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말을 보더라도 예수님을 향한 니고데모의 생각은 매우 긍정적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의 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요, 니고데모의 허를 찌르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뭐라 그러셨죠? 예, 우리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니고데모는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칭찬을 한 건데, 갑자기 예수님은 생뚱맞게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가지고 갈 수 없어 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의 헬라어 본문은 이렇습니다. 아멘, 아멘, 레고 소이. 레고 소이는 너에게 말한다는 뜻이고요. 앞에 아멘, 아멘은 여러분 아멘 아시죠? 예,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의 본 뜻은요, 원래 히브리어인데요.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예, 진실로라는 뜻이에요. 진실로. 그리고 확실히라는 뜻입니다. 참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예,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동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아멘 하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듣다가 내 마음에 은혜가 될 때 아멘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앞에 아멘을 2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셨어요.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자, 요새 이 젊은이들이 지금도 이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한동안 진짜로 할 때 뭐라고 그러죠? 레알, 그러죠. 레알, 예. 그래서 이걸 현대판으로 바꾸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레알, 레알,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좀 웃기네요. 이렇게 아멘을 2번 반복해서 표현한 이중적인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진실로가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2번 반복된 진실로, 진실로가 25번이나 나오는데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실 때 이 표현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실로를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주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주님은 니고데모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셨다 그랬죠? 그래서 니고데모의 그 예수님을 칭찬하는 것 같은 그 말에 대해서도 돌려 말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임을 지금 분명하게 끄집어내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이야? 네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내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구나,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게 된다면, 내가 지금 죽는다면 너는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 이 말씀 지금 하신 겁니다. 내가 지금 이대로 죽는다면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너희 죄와 너희 타락한 본성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너는 영원히 타오르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지금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니고데모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런 상태로 지금 죽는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스승이었고 구약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니고데모는 존경받을 만한 백성의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의 눈에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그런 사람, 즉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 지금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눈에 저와 여러분 각각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보일까요?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자신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모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거듭났는데 내가 아직 거듭나지 못했나? 이런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거듭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듭났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몇 주 동안 선포되는 이 주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거듭난다는 말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만 오해하고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거듭난다는 말처럼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하는 단어가 있을까 할 정도로 오늘날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를 여러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단어 자체는 반복해서 난다는 거죠. 다시 난다는 거죠. 이 단어가 오늘날 사용되는 것을 보면 주로 이제 사회적으로 주로 사용을 많이 되는데, 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요즘에 이 사소한 정치인의 슬로건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돈봉투 사건으로 떠들썩한 어느 정당이 있죠? 항상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당이 다시 거듭나는 기회가 되어야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치가 부패했다는 거죠. 이 정치가들 항상 이 말을 해요. 이 교육계가 부패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 또 교육계에 있는 분들이 우리가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다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그 말의 의미를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을 하는 의도와 의미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거듭남의 의미는 주로 새로워져야 한다, 개혁되어야 한다, 또는 뜯어 고쳐야 한다, 이런 뜻으로 이 말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나 이 말을 맨 처음 사용하신 분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은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새로운 탄생에 대해서, 새로운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의미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예전에는 복음주의교에서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그리고 바르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교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표현하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에 대한 의미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요, 이 거듭남, 중생 같은 뜻이죠. 또 회심, 회개, 효과적인 부르심, 뭐 이런 말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이런 말을 사용하는 교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대신 교회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죠? 예수님을 당신의 인생에 모십시오. 들어보셨죠? 예수님을 당신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주로 이렇게 표현해요. 물론 이 말 자체는 좋은 말이죠. 그러나 이러한 표현들은 거듭남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로 거듭남을 바꾸어 사용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퇴색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거듭났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대한 그 중요한 의미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이 언어와 사고 과정 그리고 이 체험에는 아주 밀접한 상호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애매모호하고 정확하지 못한 단어와 말을 사용하면요, 그것과 함께 애매모호한 그런 정확하지 못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거듭난다는 것을 외적인 개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마음을 새롭게 고쳐먹은 사람이
그들의 삶 속에서 새로운 규칙대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산다. 이렇게 이제 거듭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거듭남이 그런 뜻일 뿐이라면 우리 주님의 말씀은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철학자들의 말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더 나은 사람이 되십시오. 마음을 고쳐먹고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마음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힘쓰십시오. 만약에 목사가 이런 말로 거듭남을 대신한다면 그는 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직무유기예요. 올바른 교회, 올바른 목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다 낮게 행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좀 더 낮게 행동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단적인 세상인 알미니안주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전제는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윤리적인 동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더 나은 부가적인 정보, 즉 정보가 부족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거나 그렇게 할 의지가 빈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때야만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회복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분에게 나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청년이 전도하러 나가고요, 경찰한테 다가갔어요. 그런데 그 경찰한테 뭐라 그랬냐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게 딱 얘기했어요. 경찰이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 어이가 없는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네, 그 말은 맞는 얘기죠. 그 앞에 판사가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전도할 때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했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요사이는 이 전도 대상자의 마음까지 배려해서 듣는 사람한테 기분 나쁘지 않게 하죠. 어떻게 전도를 합니다. 소위 전도한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여기 제일 큰 게 전도예요. 우리 목사님 설교 참 좋아요. 우리 목사님 정말 잘생기셨어요. 이거는 우리 교인들은 사용 못할 것 같고, 우리 교회 밥이 참 좋아요. 이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 이거는 교회를 알리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요, 거듭남에 대해서 돌려 말하지 않고 분명한 용어로 말하고 있어요. 애매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 자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생활을 하고 있죠. 이 말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우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뭐라 그래요? 그들은 살아있으나 죽어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해요.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교묘하게 회피하려고 하죠.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 질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 사람은 심각하게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걱정해야 돼요. 서로를 속이고 부정직한 양심을 가지고 대합니다. 거짓말을 항상 입에 달고 삽니다.
바로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저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십시오, 마음을 고쳐먹고 새롭게 사십시오, 마음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이런 말들을 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아무 도움도 없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스스로 인간을 인간을 우주의 중심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들은 사후의 삶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면서 그저 이 땅에서 욕구 충족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 이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과 힘과 결심으로 아무리 애쓴다 해도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을 섬기는 데서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고 기부하고 선한 일도 해요. 그렇죠, 여러분. 빌 게이츠도 굉장히 기부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하는 그런 선행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참된 행복은 오직 하나님 그분을 섬기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통해서 나머지 다른 관계들도 다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5절에 다시 강조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시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거듭남, 즉 중생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함께 공부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대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의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이 문제를 분명하게 다루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3장은 이 말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 필수적인 조건은요, 금수저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노력이나 줄을 잘 서는 것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물론 저도 저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합니다. 저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점검해요. 여러분 혹시 서문강 목사님이라는 분 이름을 들어보셨어요? 이분은요 지금 은퇴하셨는데요, 우리나라에 아직 청교도 목사님들의 책이 번역되어 있지 않았을 때 일찍이 수많은 주옥같은 청교도 목사님들의 책을 번역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런 분입니다. 제가 어제 이 서문강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나서 통화를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목사님 마지막에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 목사님,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을 반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2번이나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목사님,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그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 강대상에 서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분의 귀가 따갑도록 제가 얘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살고 죽는 것의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을 제가 강의해 나갈 때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잘 점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